구원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네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린아이들도 그 시간이 좋아서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 모임 가자고 만삭이는 엄마 쫄라서 함께 교회 왔지요. 호주에 있는 체린이도 교회 가고 싶다고 기도 모임이 좋아서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예언이도 기도 모임에는 낯가림하지 않고 울지도 않아요. 그 식구들은 아주 빵긋빵긋 아주 보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봐. 그때는 아주 벌써 이제 낯익었어. 그때는 누구지? 한영이 봐도 안 울고 누가 와도 울고 뭐 누가 와도 울고 울더니 이제 기도 모임 시간에는 한 식구 한 식구 다 보고도 오히려 말을 걸을 정도로 그렇게 달라졌어. 야, 교회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영이 맑아서 아이들은 금방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전에 가까이로 이사 오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지요. 2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구걸하러 오신 분도 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리셨나요? 그러나 오늘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온 자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거지는 분명히 구걸하러 왔지요. 그것도 혼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베고 왔어요. 왜 그랬나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메고 와야만 했지요. 이렇게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거지가 바로 누굴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곧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화내실 건가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엾은 처지에 있는 집행을 앞둔 사형수예요.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있을 뿐이지요.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이런 심각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히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오늘 등장한 이 안전뱅이에게 어떤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소망 있어요.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걸하세요. 못 들었다 싶으면 더 큰 소리로 구걸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얻을 말씀이 있지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안전뱅이의 절박한 심정으로 구걸하세요. 구걸하라고 하니까 언짢으셨나요?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지요. 우리도 겸손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보고 듣는 것이 주님 보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주님 바라보세요.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여기서 베드로가 동전은 지금 내게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구라는 거지에게 은금식이나 거론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거지가 은금을 구하는 눈치였을까요? 여기서 왜 은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을까요? 이 사람은 마음속 깊이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어서서 걷는 거지요.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은 걸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은금이에요. 이 물질은 하나님 자라에 까지 놓고 비기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금이 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건지셨어요. 죄 있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를 깨끗하게 해결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대신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전뱅이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어줬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권능도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강주 집회 때에 중풍병자가 걷지를 못하고 부축해서 겨우 이제 일어서고 앉을 정도였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발목에 힘이 와서 일어나 걷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성경의 역사가 오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이 왔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일어서고 싶지요. 걷고 싶지요. 먼저 이렇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힘을 얻는 순간 걸을 뿐 아니라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일어서기만 해도 기적이고 부축해서 겨우 발을 내딛어서 걷기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 드렸으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그동안에 성전에 걸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부모에게 보인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전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배 성공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근거지가 되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요.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 심히 놀라운 능력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상고해 볼까요? 이 안전뱅이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하였는데 과연 이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과 영혼의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지요. 내가 이런 기적과 이런 은사를 체험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다 같이 네, 천국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네,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 갈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나 헌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았을까요? 또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고 모여들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정리 잘해야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사역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일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뭐 하면 좋을까요? 복음 전해야겠지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먼저 겸손관리부터 잘했지요. 사역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야지요.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또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로부터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본인이 지금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이렇게 행치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했어도 주님은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지금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는 어디서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많이 하죠.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신학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학적 그냥 또 윤리 도덕적 학문적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그냥 몇 단계로 나눠놓고 결국은 말 끝까지 들어보면은 나 지금 구원 못 받았어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냥 그거를 속이는데도 그걸 모르고 교인들은 다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뭐가 이단이 돼버렸냐면은 본인들은 한마디로 모든 신학을 총동해서 나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누구를 이단을 나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을 아예 이단으로 취급을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학문으로 모든 것을 딱 어떻게 해요? 완전히 딱 분류를 해버려. 자기는 구원 못 받은 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바로 몰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배운 신학이 나 지금 구원 못 받았어 지금 그 얘기하는데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구원 받았다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유하려고 지금 아주 있는 대로 지금 지혜를 짜내가지고 지금 온통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외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참 너무 안타깝죠. 본인이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소린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온갖 학문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구원 파라는 걸로 이단을 몰아가지고 지금 받았다는 건 당연히 감사하고 그 간증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냐고 참 감사하다고 나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줘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구원받았다는 성도를 앉혀놓고 왜 그거를 갖다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판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를 어떻게 이단으로 여기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 그 많은 수많은 교회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다 교회인 줄 알아.
그 교회 내에서 하는 말이 구원 받았다는데, 영생 얻었다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영생 얻었다는데 왜 그걸 이단으로 여기고,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야, 이러고 뭐라 세우냔 말이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 해도 교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의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죄에서 구원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죄가 없는데, 그러면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죄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아들을 믿고 믿으면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증거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보고 믿는데, 그래서 믿어서 나는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뻐서 이야기하는데 왜 잘못됐다고 이거를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그때서 그렇게 여기냔 말이지. 다른 종교 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랑 간판을 걸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지. 그게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오히려 혀를 차고 있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갖고 잘못됐다고 지금 이러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한마디로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나라적으로 또 불법을 행하면 집행하지요. 근데 하늘나라 법에 이미 불법을 행했으니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겠냔 말이지.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나는 목사 노릇했고 무슨 노릇했고 그냥 귀신까지 쫓아놓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란도시 나는 이렇게 내가 행치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이건 인터짜고짜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행했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 나 너 도무지 몰라. 너는 한마디로 불법을 행한 거야. 말씀대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 얻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행한 거.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자기 행위 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지금 그거 몇 단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다 뭘 속이는 거예요. 그 단계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자기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속이고 있고 속임 당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가 자꾸 아니라는 걸 갖다가 지금 주입시켜 주는 게 지금 이게 지금 교회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 교회를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게 아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지금 영생 얻는 거야. 구원을 받은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구원은 선물이지 무슨 내가 행해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껏 가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신천지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구나. 그러고 결론 내리고 앉았어. 그 소리가 다 지금 뭐예요? 나는 구원 받지도 못했고 나는 구원 받은 것도 알 수도 없는 거구나.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 무인지경에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그게 아주 굉장히 점잖게 아주 품있게 아주 격을 갖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좀 하는데 영혼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보면 자기 모습이 지금 얼마나 벌거벗어져 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의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교인들한테는 완전 죽을 죄인을 만들어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지처참할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 구원 받았다는데 예수님이 난 구원 받아서 너무 기쁘다는데 그 얘기는 왜 그냥 교인들을 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체킹해줘가지고 어떻게든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구원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듣고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셀 리더도 그걸 막아버리고 다 그냥 목사님들 다 막아버리고 도대체 어디다가 입을 뗄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구원파로 몰아서 이렇게 이단으로 내몰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통해서라도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구원은 지금 현재 얻는 거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지금 주님은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결박한 거 외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했어요.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님 어떤 모양이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그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안에서 부인하였으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조상 대대로 경배해왔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고 빛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썼나요?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주었지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결정했는데 저들이 인정하지 않고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바라바지요. 이 바라바는 곧 누구인가요? 곧 나예요. 그쵸? 우리가 다 바라바예요. 마땅히 살인자 바라바가 처형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평생 사역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증거할 것인지, 아니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증거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점검해 보면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지옥 갈 다른 예수 믿지 마시고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증인이 되셔야겠지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는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원인은 다 속아서 몰라서 그랬지요. 몰랐다고 하면 지옥 가지 않나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르게 깨닫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미 다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셔야겠지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해결은 이 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이것을 생명 얻는 해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백 기도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유쾌하고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새롭게 된 날, 죄 없이 함을 받은 날, 지옥 갈 죄가 영원히 없어진 날, 구원받은 날 반드시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죄 없이 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선을 많이 행했느냐 악을 많이 행했느냐가 차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냐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았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에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근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놓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많지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진짜 회개인데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자기가 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애쓰고 힘쓰며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칼을 갈고 계시고 화를 쏘리고 당기고 계셔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 베일지 언제 쏘일지 아무도 몰라요.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지요. 우리 주위에는 정말 죽일 기회가 너무 많지요. 사고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우연한 사고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한번 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오세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처시고 영원한 쉼이 있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좋은 것 다 들어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지요. 이렇게 좋으신 진짜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계속 고집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점점 더 높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세히 보고 계시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결심하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각 자기 행한 대로 다 대갚아 주시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하셔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짜 선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생으로 영원한 상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상급 주셔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너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교단을 지어서 자기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 신학을 주장하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배수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주장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여 인정해 주신대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나 절대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이 다 보증해 주셨어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시인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가슴 찡하게 느낄 수 있겠지요. 악인이 이대로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주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이 악인이 곧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나지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악한 행위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마땅한데 악한 마귀 말 듣고 속아서 하나님 버리고 마귀 따라갔으면 정말 악인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그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고 지금 곧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만약에 고집 부리고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오늘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은 내 것이 아니지요. 지금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 두 팔 벌리시고 어서 돌아오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래요. 참 잘하셨어요.